오늘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회복의 내용이고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경고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처럼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세상에 그저 물들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훈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징계받은 것처럼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옛적에 다 짓밟혔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들 그리고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는 항상 그 심판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지라도 그 마지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그 다음에 사망, 이게 죽음이죠. 어두운 세상, 진흙 같은 어두운 세상, 암울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어두운 세상에, 진흙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빛입니다. 큰 빛입니다. 이게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 빛이 비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친 겁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고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별하여 그들의 즐거움을 회복하는데요.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한 해를 땀 흘려 고생하고 가을에 추수물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전쟁 가운데 많은 죽음과 고통이 있었지만 나중에 전쟁에 승리해서 노획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이라 그 말이죠.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결과물이 거둬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가운데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4절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거운 채찍, 멍에, 그 다음 압제자의 막대기 모두 뭡니까? 모두 다 구속되고 짓밟히고 했던 거죠.
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다음 무거운 또 삶으로부터 짓밟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5절에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의 섬같이 살라리지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상징적인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표현했냐면요, 어깨에 정사를 맸답니다. 이 정사는 열쇠를 의미하는데 이 과거의 왕들의 어깨에 이 절세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권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또 그의 이름은 기묘랍니다. 탁월한 분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탁월하신 분으로서 능력을 행하실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모사라, 지혜가 완벽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더 굳고 견고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별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구속하시겠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제 8절부터 21절의 내용은요,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인데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냐면, 남유다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위와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물이 들고요,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외세로부터 그들은 침공을 당할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야곱이 말씀을 보내신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낸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말씀을 보낸다,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을 일깨운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9절에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의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벽돌을 다,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벽돌집을 다 무너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듬은 돌로 더 좋은 곳으로 집을 지으면 되지 뭐. 또 뽕나무를 찍었으나, 그러니까 뽕나무는 좀 싸구려 나무, 가치 없는 나무일지 가치 없는 나무라면,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우리는 아주 좋은 것으로 향나무로, 아주 좋은 나무로 건물 지으면 되지,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가 세우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더 잘하면,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하면 되지 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우리가 잘 숨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더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는 더 그것을 피해가면 되지 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과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아람, 이 아람이 그의 적들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적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도 결국 그보다 더 센 나라 아수르로부터 짓밟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짓밟혀서 속국이 되어서요, 오히려 이 아람 군대가 거꾸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인 것 같고 영원한 자신들의 힘인 것 같지만 그들도 아수르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그들의 군대가 결국 자기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믿었던 대상이 적이 돼버린 겁니다.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앞에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의지했던 대상이 결국 자기에게 공격을 해오고요, 뒤에는 블레셋, 원래부터 적입니다.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요, 앞뒤로 다, 앞에는 의지했던 대상이 적이 되고 뒤에는 생각지도 않은 적이 또 일어나서 또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도움 주시지 않는답니다. 멸망할 때까지요. 이 경고의 말씀이죠.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여기 중요한 말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자신들의 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적이 강성해서 공격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을 치게 한 것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들을 치게 한 게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회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여기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루에 순식간에, 그 말입니다. 머리와 꼬리는요 처음부터 끝이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귀한 고급 나무입니다. 갈대는 아주 하찮은 나무입니다.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귀족부터 천민까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러니까 리더자들, 귀족들, 그 다음 가진 자들, 그 말이고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귀족부터 천민까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꼬리는 선지자를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빌 붙어서, 권력자의 빌 붙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처음에는 선지자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모두 정치적인 것이고 모두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전달하는 그저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다 거짓말자가 된 거예요. 오늘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권력에 빌붙어서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사용된다면요. 이것은 선지자도 망할 일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도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흥할 건가 망할 건가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일지라도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나 하나는 적은 사람이지만 나 하나가 깨어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이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어떻다고요? 미혹한답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답니다. 리더자들이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멸망받고 백성들도 멸망받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거짓된 자를 쫓는 자도 망하고 그 거짓된 자들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길 대상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편에서 불쌍한 자의 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백성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며 허망한 것을 쫓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요. 긍휼을 입어야 할 대상 고아와 과부도 그 안에 있음을 통해서 결국 긍휼을 덧입지 못하는 거죠. 모두 멸망한다 그 말이죠.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고 하지 말라는 짓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18절에요. 대저 악행은 불타는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악행은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다 그 말이죠. 불이 탈 때 산불이 날 때 순식간에 산이 옮겨 붙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행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명, 1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오염된다 그 말이죠. 그럼 오염되면 연기처럼 하늘로 그 연기가 치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연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섬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사람끼리도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점 다 악이 관영합니다. 20절에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사람이요 나만 먹겠다고 그러고 숨겨 먹는다고 해도 배고프답니다. 먹을 게 없는 거죠. 기근이 드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인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만, 자기의 팔이란 자기를 돕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어린아이에게 팔은 누구죠? 엄마예요. 사람, 부모님이죠. 힘없는 자의 팔은 누구죠? 힘 있는 자가 그를 도와주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나 하나 살겠다고요. 나에게 가장 사랑하고 도움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비참한 상황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 형제들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겠다고 한 마음을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그들이 아무리 마음을 모을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살 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살고요. 악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 스스로 망할 꼴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한시적인 인생입니다. 기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